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성탄절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성탄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 이 세상에 보내는 것 또한 성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우리가 그곳에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고 여러분의 직장에 가고 사회에 가고 삶의 자리에 가면 그곳에 예수님의 몸으로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던 그곳에 여러분이 감으로 그것이 성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상은 지금 다 즐거워합니다. 성탄절을 행복해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워하면서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풍성합니다. 선물을 나눕니다. 즐겁게 식사를 합니다. 데이트도 합니다. 성탄절에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성탄절에 나눔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곳이 우리가 가서 그곳에 성탄이 되는 것입니다. 성탄이 되면 우리 때문에 그곳에 나눔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성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우리 때문에 성탄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성탄이 되게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셨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 땅에 말구유에 보내셨습니다.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곳에 오셨는데 가장 천한 자리에 상징적으로 오신 것입니다. 더럽고 누추한 곳,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겸손 중에 겸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이신 말씀이 연약한 육신, 지저분한 미움과 다툼과 상처와 아픔이 있는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절대적 진리가 상대적 육체 가운데 오셔서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배고픔 가운데, 배신 가운데, 미움 가운데 던져지신 것입니다. 진리가 육체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낮은 곳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원래 겸손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교만합니다. 진리는 내가 옳기 때문에 상대가 틀린 것이 보입니다. 상대가 잘못한 것이 보이기 때문에 진리는 언제나 교만하고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진리는 거만해지고 거만한 진리는 폭력적이 됩니다.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은 자기가 진리를 소유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에 대해서 거만하고 폭력적이 되어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자기들의 진리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안 그랬습니까? 기독교가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던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나는 진리고 너희 이교도는 거짓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십자군 전쟁을 일으킵니다. 십자군은 진리를 가진 자가 행한 폭력성이 나타난 자리입니다. 이슬람 원리주의자만 십자군 전쟁에서만 진리가 폭력적이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진리를 소유하는 순간 굉장히 교만하고 거만해지며 폭력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많죠? 많은데 부부간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절대적인 것 한 가지를 얘기하자면 뭔지 아십니까? 운전 연수를 하지 마라. 운전 연수, 혹시 남편한테 운전 연수 받아보신 분 있으십니까? 근데 아직 살고 있으면 참 복된 가정입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아주 훌륭한 분들입니다.
운전 연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옳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것이 곱게 나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거칠게 나갑니다. 폭력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옳다고 여기는 순간 나의 말은 매우 거만해지고 폭력성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찾아와서 부부 상담할 때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제가 뭐 틀린 말 했습니까? 제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다 지 잘 되라고 한 얘기잖아요. 제가 뭐 잘못된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없는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네, 다 있는 말이고 옳은 말입니다.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말하는 방식이 잘못됐습니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그 내용, 컨텐츠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전하는 방식이 잘못되면 그것은 진리를 전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진리는 폭력성을 가질 수 있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자리에 섰다고 하면 언제나 스스로 낮아지려 해야 합니다. 교만한 자리를 내려와야 됩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순간 그 옳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매우 겸손하게 상대의 눈치를 보면서 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옳기 때문에 상대 눈치 보지 않고 함부로 막 내뱉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낸 사람답지 않습니다. 성탄이 되지 않습니다. 옳은 것 때문에 분열하고 옳은 것 때문에 다투고 옳은 것 때문에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옳기 때문에 싸웁니다. 옳은 것을 가진 자가 겸손해지고 옳은 것을 가진 자가 낮아지고 옳은 것을 가진 자가 상대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그곳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곳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성탄을 이루어간다면 우리가 가는 곳에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높여야 합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배려해야 합니다. 어떻게 배려하냐? 그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옳다고 여기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말을 할 때 눈치를 좀 보고 하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눈치를 보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겸손의 출발입니다. 그것이 예수 닮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팍스 로마나는 거짓 평화입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는 모든 경제적인 여건이, 정치적인 여건이, 외교적인 여건이, 전쟁적인 상황이 모두 다 안정되어야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에이레네를 얘기합니다. 샬롬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주어져 있는 상황과 상관없습니다. 경제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 외교적인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하늘에서 주시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를 가진 자들이 진리를 가지고 상대를 높이고 살아가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평화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은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평화가 상실되었습니다. 혼돈과 불안함이 가득합니다. 미움과 정죄와 다툼이 가득합니다. 누가 누구 편에 서 있는지 모두 다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에이렌의 하늘에서 주신 평화를 가지고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말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하며 가는 곳마다 평화를 이루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에 유다 땅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아 압제를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로마의 압제 속에 있던 유다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4개의 파당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로 치면
각 당을 나눈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두개 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친로마입니다. 바리새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반로마입니다. 젤롯당이라고 하는 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력 항쟁, 아주 진보적인 무력 항쟁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SNF파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깍입니다. 다 잘못됐다. 자연에 가서 혼자 도 닦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 내 어떤 파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라고 선포하셔서 젤롯당원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대표적인 젤롯당원인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는 결정적 상황을 만듭니다. 사두개파도 바리새파도 예수님을 늘 미워했습니다. 오두까기인 SNF파는 늘 예수님을 까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두에게 미움받던 예수님께서는 그 모두를 품으십니다. 저들이 행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용납합니다.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결국 로마는 무너집니다. 이스라엘도 사라집니다. 어떤 당파도 어떤 정치적인 입장도 이 땅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지속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정파 간의 다툼이 있습니다. 죽일 듯이 서로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가는 곳마다 평화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데올로기의 싸움이 아닙니다. 정의, 불의의 싸움도 아닙니다. 사랑으로 용납하고 세우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겸손하게 상대를 배려하고 눈치를 보고 존중하고 상대를 높여주면서 용납하고 내가 져주고 내가 억울해지고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 모두가 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그렇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우리의 가정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생긴 대로 사실 겁니까? 원래 내가 말을 이렇게밖에 못해. 내가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어. 그렇게 생겨 먹은 것이 이제 버려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새 생명으로 우리를 보내셨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생겨 먹은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보냄받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보내신 대로 우리의 입술이 달라지고 우리의 표정이 달라지고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서 우리가 가는 곳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성탄이 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